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성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에요. 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각자 서 계신 곳에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즐거운 주일 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오늘도 네, 제가 하나님이 부족한 제가 회개를 할 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과, 그리고 제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필요 속에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나아가고 싶어도 세상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더 의지하고 왜 말씀을 따라가는지 제가 체험한 그 신앙 간증을 또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잠시 멈춰 주셔서 먼저 기도로서 마음을 좀 열어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의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제 블로그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글을 잘 못 쓰고 두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신 것을 이 부족한 글과 이런 것들로 항상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부족한 일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네, 사모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저한테 약속해 주신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저한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잠언 3장 6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늘 고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나의 어떠한 뜻,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보이면은 그들을 따라가는 저를 늘 보게 돼요. 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주님, 나를 진짜, 저는 너무 나쁜 놈이에요, 저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회개도 많이 늘 해요, 저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안다고 하면서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전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내가 그 증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다면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죠. 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굉장히 지금 잘못 알고 있고, 그 기준이 내가 전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준이 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이만큼,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만큼 좀 더 높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나는 지금 전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이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개미한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키우는 뭐 강아지라고 해볼게요. 개미한테 강아지는 엄청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개미한테 비춰지는 저는 진짜 하나님과 같은 전능성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상 저는 매일 고민하고, 매일 연약하고, 매일 음란하고, 간사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떨고, 눈물 흘리고, 저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지렁이거든요. 근데 개미는 전능하다는 뜻을 모르니까 지렁이 같은 나를 전능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다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나는 전능성에 대한 기준을 잘못 잡아서 하나님은 전능하면 믿어 라고 얘기하고, 항상 이럴 때마다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은 세상을 보면은 여길 따라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지금 정말 진중하게 정말로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시대가 악하면 악해질수록 우리의 매매하는 모든 수단들이 다 끊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세상의 인을 맞지 않으면, 세상의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잠깐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정말 두려움으로 볼 때, 제가 언제 너무나 부족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두려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아빠인데, 나는 너의 사랑인데, 너는 나의 사랑인데, 너는 나의 자녀인데, 너는 나의 상속자인데, 왜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쓴 편지를 왜 두렵게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자녀에게, 상속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 맞아,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어, 이런 기대이지만,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진짜 도적과 같은, 이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진노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쓰신 사랑의 손편지? 아니면 어떻게 두려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은 네, 내가 지금 종교 활동을 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나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내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렵게 보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이성이 있다고, 정말로 내 목숨보다 귀한 사랑하는 이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이성이 나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나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 더, 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에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 말씀이에요.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네. 우리 야베스의 기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주셔서 저한테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뜻을 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풀이해 주신 것이 내가 아는, 네, 야베스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베스가 틀렸던 거예요. 저는 야베스는 저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야베스는 그냥 저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역대상 4장 9절은 먼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고, 또한 야베스의 이름을 야베스의 어머니가 지어주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들의 그런 그 삶의 배경을 보면은 여자는 인구 조사할 때 숫자에도 끼지 못하고 여자의 이 위치는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야베스의 아버지의 부재, 그러니까 혹시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베스의 환경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야베스 4장,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루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먼저 뒤쪽을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환란과 근심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야베스의 상황은 굉장히 큰 환란과 근심 속에 있었고, 하지만 야베스는 세상의 말, 야베스도 세상의 말이 들렸고, 세상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더라 하는 세상의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그런 말, 야 너는 기도하면 돼? 적당히 믿어. 야 말씀만 보면 돼? 기도만 한다고 돼? 야 적당히 사랑해. 하지만 적당히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계산인 거예요. 계산하는 거잖아요. 적당히 살아라는 것은 이게 꽃뱀이 되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지금 환란 속에서 너무나 큰 근심 속에서 세상의 말과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자신을 찢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리고 답이니까요.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세상을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요. 그 지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그럼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셨으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깃발이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환란과 정말 미칠 것 같은 환란과 근심이 들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구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너무나 세상이 따라가는 그 세상, 네? 그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구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야베스는 그것을 믿음이 없어도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이루어진 것처럼 야베스 또한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란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우리는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내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강요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무슨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내 뜻을 왜 하나님 다 무시하는 건데 그게 사랑이야. 됐어 꺼주라고 해요. 이런 적도 있어요. 주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오직 우리를 섬기셨어요. 잠도 주무실 피곤하신데 육신을 입으셔서 피곤하신데 자기는 쉬지 않고 오는 우리 병자들을 그리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배고파하는 우리들을 병든 우리들을 고아처럼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사랑이 되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다고요. 그렇다는 것은 뭐죠?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것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화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잘됨을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자 하니까. 야베스는 그걸 알아서, 그 전능하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세상의 방식, 너무나 눈에 보이는 너무나 큰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사람들이 아유 저 바보 멍청이 아유 저거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유 저렇게 한대 누가 지만 하나님 믿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주님 제가 바라보는 이 눈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버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담고 생각하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는 맨 마지막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실제로 야베스의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야베스의 기도 책으로도 나왔어요. 간증으로도 있어요. 너무나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정말로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길,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는 정말로 알고 나아가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아시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라. 근데 어디서? 산꼭대기에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순종했겠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 노아는 사람이고 노아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내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가족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산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노아는 여기에 대해서 내 가족이 당하는 아픔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영화를 더욱더 바라본 거예요. 내 가족이 지금 나와 함께함으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을지라도 이것을 삼으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것은 내가 내 가족에게 더욱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끝내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아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전능성을 온전히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왜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이요. 세상은 세상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기보다 오히려 유혹과 그것을 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더욱더 나타내고 부흥시키려고 하잖아요. 곧 그 말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우리를 핍박하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잖아요. 팔복을 산상수훈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한 바울은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못 입으라고요. 그게 증거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사는 것은 증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상황을 만나고 이 상황 속에서 악은 악으로 쓰임을 받고 의로운 자녀는 자녀의 증거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알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는 하나님을 늘상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나의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중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비추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이 길은 아니야 하고 안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난 그 길을 갑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럼 그 길을 가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 구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보여주셔서 난 또 그리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보고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전능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군산에서 그 성전 건축 중에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공사 대금을 주지 않으면은 헌당을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아파요. 제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사실은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왜 헌당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너 나한테 기도하지 않니?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회개하고 했던 기도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주일만 되면 제가 성가대로 섬기는 우리 이제 제가 본 교회, 우리 부천의 교회로 오면서, 또한 우리 지금 제가 또 돌보는 권사님이 있어서 경건의 모양이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주말에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군산에서 올라온 저녁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역삼동의 그 충영교회 아시죠?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교회요. 그 교회를 저한테 자꾸 보여주셔서 왜 그러지? 하다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그 교회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원하시구나.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많이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는 저는 이것을 이제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시는 그런 간증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믿고 저는 충영교회를 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말씀,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과 늘 뭐 다들 경험하시죠? 늘 똑같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내심이 맞구나라고 확증을 하고, 오전 예배, 그러니까 대예배를 드렸고, 이제 오후 예배가 5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갭이 너무 커서 안 되겠다. 커피숍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한테 기프티콘 하나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프티콘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이제 좀 그 주변에 이디야 커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가야 되겠다 했는데, 때마침 거기 커피숍이 또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성가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제가 잘못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 아닙니까? 라는 두려움의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림을 갑자기 길거리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팍 보여주시는 게, 그 충영교회 지하에는 굉장히 카페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되게 넓은 자리, 사람이 거의 한 몇천 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람이 많은 곳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아요.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제가 한때 그 좋아하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좋아하는 분이 저한테 와서 사람들이 같이 아니지, 좋아하는 분이 속해 있는 거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이 밥 먹을래? 오늘 누구누구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 껴 있었어요. 근데
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아니요 안 갈래요. 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네, 어릴 때 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을 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 충격교회 그 지하에 있는 그 공간을 보여주셔서 저는 네, 하나님 이곳을 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늘 보내실 때는 은혜를 늘 감사와 은혜와 놀라움을 보여주셨으니까 순종할게요 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곳을 가요. 역시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앉아있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하고 두 번 거리는 순간에 내 앞에 정말 그 의자에서 사람들이 딱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저는 바로 그냥 달려가 그 바로 앞에서 그래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방을 이렇게 내려놓고 네 그리고 위에 자켓을 벗어서 내가 앉을 반대 방향을 이렇게 내려놓고 일단은 제가 카페 라떼를 먹고 싶었으니까 나가서 아니 나가서가 아니라 거기 카페는 또 카페 라떼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시켜서 이렇게 마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대회 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저한테 그 기도할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서 그것들을 좀 이제 기록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꼬맹이가 저 맞은편에 앉았던 의자에 맞은편에 의자에 제 옷을 외투를 걸어놨잖아요. 어떤 꼬맹이가 그러니까 꼬맹이라고 해봤자 한 20살 뭐 11살 된 것 같아요. 제 옷을 팍 쳤는데 그 옷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여 주여 이러면서 맞아 뭐 하나님이 사준 옷인데 뭐 떨어지면 어때? 하나님이 딸인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옷을 일어나서 옷을 이렇게 의자에 다시 이렇게 걸어 놓는데 내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저 멀리서 자리를 찾던 분이 내가 일어나니까 제가 가는 줄 알고 어떤 나이 좀 드신 지긋하신 분이 막 이렇게 달려오시더니 저의 자리를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네, 저 안 가요. 하고 하는데 그분 권사님 같았어요. 그분들이 좀 실망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진짜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람들 앞에서 저는 너무나 부족했던 저는 옛 성격 같은 것들이 저는 아직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까 봐 저는 그것이 참 두렵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저는 약간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껴요. 어, 공황장애까지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요. 좀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 분들이 약간 좀 실망하는 얼굴을 좀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는 뭐 느낌이 들더니 내가 한 말 아닌데 내 입에서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하는 말 있죠. 괜찮으시면 앉으셔도 돼요. 네, 괜찮으시면 앉으셔도 돼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또 되게 또 막 화사하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우, 고마워요. 이러더니 앞자리에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테이블을 좁고.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정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이 자꾸 들리니까 자꾸 하나님께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온전히 정리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눈에 새겨주세요. 미안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하는데 자꾸 앞에서 오늘 안경을 어떻게 맞췄는데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정말 저는 그런 이야기를 근데 놀라운 거는 저는 네, 사람을 저는 이렇게 사람을 늘 판단을 많이 하는 정말 나쁜 습성이 있어서 저는 늘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호응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죄는 피해가야 되잖아요. 저의 부족함을 물론 제가 그렇게 뭐 하는 것도 나쁠 수 있지만 정말 사람에게 저는 상처를 주고 있는 일 자체가 더 나쁜 것 같아서 저는 늘 회개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저는 잘 이렇게 오히려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그때만큼 그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귀가 뻥 뚫린 것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제가 아닌 그런 말을 또 갑자기 내뱉게 돼요. 혹시 충영교회에 기도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먼저 말을 걸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그분이 근데 기도원 있어요 라고 그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사실은 제가 말을 걸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말을 되게 걸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다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말을 굉장히 걸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충역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하다가 네, 충역교회 오늘 네,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말씀도 좋고 너무나 좋으네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성가대로 섬기는 교회가 다른 부천에서 성가대로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도 성가대인데 라고 하면서 공감대가 어떠한 형성이 되면서 좀 더 우리의 친밀함이 좀 이렇게 생기더니 어 제가 왜 저는 원래 저의 이야기를 또 잘 안 해요. 네, 저는 사실 지금 군산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더니 반석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이러시더니 우리 남편 하면서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어, 저희 아버지 목사님 친구분이신 거예요. 저는 그분을 또 모르고요. 근데 그분은 저를 어떤 영상이든 어떻게 아셨던 거죠. 예전에 아주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 목사님 심부름으로 제가 아버지 목사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심부름으로 제가 부천에 있다가 그 따님 결혼식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뵙지도 못했었어요. 네, 네, 권사님을요. 네, 아버지 친구분 아내 되신 권사님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때 알고 또 반석교의 어떤 영상들을 또 보면서 저를 또 보니까 저 그때 저를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네,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하시는 말이 오늘 이 만남이 하나님이 뭔가 있으시네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수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이렇게 자리가 나고 이렇게 앉게 되고 제가 먼저 얘기를 걸고 이렇게 알게 된 게 저는 정말로 몰랐거든요.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이 충영교회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회개를 삼으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그 카페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자마자 자리가 났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만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목사님의 상황을 물어보고 그래서 정말 다 참을 수 있어도 주무시다가 저희 땅에 와서 자꾸 좀 사경을 헤매십니다부터 어떠한 건축이 지금 자금의 헌당을 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도움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 저는 정말 그래요. 어떠한 그분의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중보를 해달라고 저는 정말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정말로요. 저는 정말 어떠한 그런 네. 저는 그런 게 절대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네. 정말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게 저한테 이 얘기를 들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보내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분 또 앞에 분은 네. 우리 딸이 몇 살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얘기 좀 하시다가 네. 이제 성가대 연습하시다 들어가시고 저는 이렇게 어떠한 일기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기묘하신 또한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런 만남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난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물음표 하면서 혹시 배우자? 이렇게 이러고 이런 것도 써놨고 이렇게 했는데 끝내는 며칠 뒤에 저는 아버지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며칠 후에 아버지 목사님 전화가 와서 너 혹시 내 친구 이렇게 아내 되신 그분 만났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네 하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건축헌금을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제가 너무나 말을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잊으셨겠지만 잊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모든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하나님이 저한테 너 왜 나한테 너의 건축 예물에 대해서 그리고 헌당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왜 기도 안 하니? 라고 제가 질책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충용교회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건축 예금이 예물이 또 이렇게 들어온 이것들. 근데 저는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사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늘 눈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늘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신 것처럼 이렇게 늘 채우신 것처럼 우리를 정말 이렇게 채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늘 체험하다 보니까 네, 정말 이 만남을 저는 또한 어떤 하나님의 이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또한 또 이렇게 또 바로 또 건축 기도를 함에 있어서 또 바로 건축 예물, 물질로서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바로 응답을 또 해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만나니까 저는 역시 되게 하나님이 놀라우심에 너무나 감사했고 이런 기이하심 그리고 정말 그 전능하심에 또 저는 또 회개를 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정말로, 네, 오늘 굉장히 두서없이 이렇게 또 나누어 봤지만, 저는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만, 저한테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실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는 전하는 모든 사람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이것들을 나누면은, 이것들 속에서 제가 아닌 저의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 주셔서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신 이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저는 사실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정말 더욱더 믿기 위해서 나를 늘 찢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 간사하고 음란하고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체험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데 자꾸 내 마음의 뜻에 이거 내 마음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은 제가 너무나 간사해서 너무나 음란해서 자꾸 세상의 뜻을 나의 뜻을 맞춰주려고 하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그런 멍청한 짓을 저는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찢어주세요. 라고 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항상 주세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은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그 믿는 자를 네,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은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뜻이 아니 저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게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 기도, 이런 기도가 바로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했던 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네,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절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네, 항상 짧게 해야지 하면서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부족한 나눔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나눔을 꼭 마음으로 사모해 주셔서 한 번만 더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눔이 저의 이 부족한 나눔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울림과 찔림과 삶의 어떠한 그런 놀라움으로 나타나 주신다면은 기도하시는 중에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이 나눔을 나누어 주셔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 울림과 찔림을 주신 하나님을 또 그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부족한데 이렇게
네, 이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많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행하는 건축,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건축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중보해 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오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서, 축복하고 싶어서 저를 정말로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도 더 큰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같이 정말 저는 여러분보다 너무나 간사하고 음란하고 부족하거든요. 이런 저도 만나는 하나님인데, 이런 저도 만나 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사랑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것,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아파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괜찮아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입술이 아닌 우리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제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저희 본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화단을 보고 왔는데, 그 화단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꽃을 예쁘게 심어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져버린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한 거였잖아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킴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참 느헤미야의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데, 정말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나 그 여러 가지 나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그런 세상의 조심성들이 지금 좀 우선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지 않나 정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우리가 정말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우선시하고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